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예수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부모 자녀 간의 자녀의 관계고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게 썩을 놈이 돼가지고 선악과 처먹고 썩을 놈이 돼서 완전히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변환 과정이 필요해. 타락을 안 한 순수한 아기로 태어났으면은 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면 돼요. 맞잖아요. 그런데 타락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타락을 하고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중간에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모 자녀 간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좀 하고 부모를 만나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신랑으로 자꾸 비유를 하시는 거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 슬퍼하고 뭐 이럴 일이 없다고.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배운 다음에 비로소 부모 자녀 관계로 들어가는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랑 신부로 설명을 안 해줘요. 전부 다 부모 자녀로만 설명을 해줘요. 선민이라는 것도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게 유대 선민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부모 자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모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구약은 전체가 부모 자녀의 관계고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신랑과 신부의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떤 존재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은 부모 자녀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나의 지향점은 아버지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로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은 이제는 신부에게는 뭐가 돼요?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요 신부가 많이 좀 모자라잖아. 원래 모자라게 선악과를 먹고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기준이 있고 엄격하신 분이고 시아버지가 관대하고 너그러운 분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 집안의 전통에 흐르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랑을 통해서 잘 배운 신부는 가자마자 시아버지하고 적응을 잘하고 사이가 좋은데 고집이 센 신부들이 있다고. 고집이 센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 가서 그냥 하지 말라, 시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싫어하는 걸 다 해. 그럼 누가 변론을 해주겠어요? 예, 남편이 변론해주고 그래서 변론자, 변호사 예수가 되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자기 집에 가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치는데 이 신부는 자기 집안에서 배운 건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살았던 친정아버지, 친정엄마한테 배운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못 끊는 거야. 아니 이게 뭐가 어쩌게 돼서 이게 왜 나쁘다고, 이게 왜 끊임없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이혼을 하고 싶지. 그런데 예수가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절대 이혼하지 마. 절대 이혼을,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다 했잖아요. 이혼하지 마. 이게 붙여준 거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니까 끝까지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고집 세면 고집 셀수록 신랑도 괴롭고 신부도 괴로워. 고집이 빨리 꺾여야 된다고.
내 고집 내려지고 그냥 이 신랑에게 맞춰서 사는 게 앞으로 이 시아버지 만나서 사는 영원의 세계에서는 편하다고. 근데 인간은 자기가 배워먹은 법칙, 규칙, 그래서 끝까지 분리수거를 해요. 바리새잖아. 분리수거가. 분리하는 자들이 바리새잖아요. 파리사이오스, 분리주의자들. 분류를 해놓고, 분류하기까지는 좋아. 분류해서 딱 같은 장소,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으면 됐는데, 분류해놓은 거를 여기, 저기, 여기, 저기 다 늘어나.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싹 늘어놓고 그거 자체는 괜찮아. 지저분하거나 더럽거나 추하거나 냄새나거나 위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왜? 분리해놨으니까. 종교적으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신부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분리했다라는 것 자체로 자기는 끝난 거야. 완성했다 이거야. 율법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자기는 다 완성됐어. 구원받을 수 있어. 시아버지 사랑받을 것 같아. 그 집안은 깔끔해요. 딱 가면은 없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빨리 적응해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관념, 자기 눈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대로만 그것을 끝까지 추천해줘요. 부모가 좋아하는 옷을 입혀서 신랑 그 시댁에 가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서 이 선악지식으로 인류가 만들어놓은 선악지식의 스타일대로 다 입혀놓고 가는 거야. 부모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옷 좋아한다고. 깔끔한 꿰매지도 않은 그냥 깔끔한 호지 않은 그 옷을 좋아한다고. 그런데 헌옷 이 자기네 이 선악지식으로 내려오는 헌옷 쫙 입혀놓고 거기다가 덕지 이렇게 생배 조각을 붙여놓고 우와 스타일 멋있다. 와 이런 스타일은 뉴욕 스타일이야. 이러고 시아버지 집으로 신랑과 같이 간다고. 지도 똑같이 입고 마치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시아버지 집에 간다니까요. 근데 시아버지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아니까 못 만나 숨어버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봐. 야, 너 왜 숨냐? 집에 와서. 아버지가 중매해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때요? 부모, 자녀, 신랑, 신부를 설명하니까 그냥 구약 한 방에 다 정리되고 신약이 한 방에 다 정리되죠. 그래서 우리랑 살고 있는 아들 예수, 나는 며느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려면은 이 아들 예수의 뜻이 뭔지,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뭔지, 이걸 내 수준이 아니라 시아버지 수준으로 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요 며칠 다 드러났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집센지 다 드러났다고. 요 며칠 우리 자신들이. 그게 보세요. 월요일날 그 얘기했더니 바로 요 주간 안에 다 드러났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게 체험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게 꼭 무슨 환상 보고 뜨거 이런 거 체험해야 그게 체험인가요? 아니에요. 월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났더니 야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빵빵빵빵 다 드러나. 빵빵빵빵. 나도 포함돼. 그걸 참 드러나야죠. 그래야 우리가 건너가고 내려놓게 되고. 그게 안 내려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때부터 기도하라고. 그때부터. 그 전에 하던 기도 말고, 그 전에는 뭐 주세요. 전부 다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세요 달라고 했잖아요. 이제 기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 내려지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라고요. 그게 진짜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구약으로 넘어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예수랑 잘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는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아들 낳아서 키워본 부부하고 안 낳고, 이 자식 안 낳고 살아내는 부부는 달라.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자식이 없으면은 뭐가 발달하냐면 체험이 없이 머리만 발달해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살면은 자기의 머리가 다 내려져. 자식 때문에. 자식에게 밥 한 끼 먹이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자식을, 마누라를 사랑 안 해. 3년까지가 유효기간이고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밥 먹이고 잘해주는 그 마누라를 위해서, 애기 엄마를 위해서 좋은 옷이라도 수고했다가 한번 사주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직장생활 할 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해도 무릎 꿇고, 사장님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사장님 잘못했어요. 제 뒤에는 지금 식솔들이 4명이나 있어요. 사장님 살려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된다고. 그게 신랑 예수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그게 엄마의 모습이에요. 이제 3년만 지나면 저 신랑 저 빤해. 빤하다고. 그런데 저 내 아들을, 마누라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자기 뱃속으로 낳았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을 먹여 살리느라고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게 눈물겨워서, 그래 이제는 뭐 정으로 살아주지 뭐. 그렇게 된다고요.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자는 엄마로서 성장하고 남자는 아버지로서 성장하게 된다고요. 근데 자식을 안 낳고 살면 그냥 여자고 그냥 남자야. 머리만 발달해, 머리만. 근데 그 발달하는 머리가 선악 지식 틀을 못 벗어나는 머리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야.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 복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든 기본 뼈대를 다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선악 플러스 지식이에요. 원래 하나니까 선악 지식이라고. 선악이 0과 1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환이 되면 컴퓨터 지식이 되죠.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무한 복제, 무한 변형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 심플한 걸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간단해? 안 믿는 거야, 거꾸로. 거꾸로 안 믿는 거라니까요. 믿질 못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랑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잘 살아나가야 되고, 제대로 우리가 나라는 인격체가 내려지고, 나라는 고집이 꺾이고, 신랑 하나 때문에 꺾이진 않아요. 여자는 자식 낳을 때 비로소 자기 고집 내려지고 꺾이고, 내가 이 나이에 애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뭐 하는 것보다 저 신랑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냥 자식 잘 키우고 좀 넉넉하게 벌어다 주면 낮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 즐기고 얼마나 행복해. 신랑 비유만 잘 맞추면 되네. 비유만 잘 맞추면 되네. 라는 그런 마누라가 있고, 우리 신랑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래 우리 신랑 너무 안타깝다, 귀하다, 소중하다, 우리 신랑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이런 마누라가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는 척하고 지는 낮에 커피 한잔 먹고 요거 불러가지고 이게 신나게 놀고
그리고 밤에는 맛있는 밥상 차려주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안 되죠? 그게 불륜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뭐를 해?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불륜이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와의 우리와의 관계지. 이게 무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지킬 때 이 깊은 관계를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의 포지션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의 포지션을 모르고 율법으로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나갈 때 밥 잘해줘. 저녁에 퇴근해서 올 때 진짜 밥 잘해줘. 지극정성으로 돼. 근데 출근해서 퇴근하기 직전까지는 이 여자가 뭔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게 율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래? 너 마음에 눈으로 품어. 간음이고 마음의 생각만 해도 간음이야. 그래서 예수가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 중심이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 중심이 움직이기까지 결혼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식 낳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걸 또 원어 성경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아니 뭐 아직 못 넘어왔으니까 짐승이지 뭐.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아들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물을 낳아야 된다고. 꼭 그딴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전도의 결과물 막 아들을 낳는 자기가 복음을 막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줄줄줄줄 깨면은 나 아들 낳았다고 얘기를 해. 그게 아니라고.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마누라요 엄마가 되는 그 상황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무슨 내가 아들을 보여줄까? 그러면서 복음은 이렇다. 복음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예수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놓고 내가 분명히 아들 내놨지? 난 구원받았어. 그거 다 가짜라고. 그게 관념이라고. 또 기존 교회에서는 아들을 전도의 결과물. 야, 영적 아들을 낳지. 전도의 결과물로. 그거 다 가짜라고. 관념이라고. 관념. 진짜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는 엄마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 여자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신랑만 가지고는 여자는 안 바뀌어. 아시잖아요. 저도 걱정해요. 그래서 그거는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진짜 정말 하나님과 저분과의 관계 속에서 저분이 어떤 그 신랑과 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목숨 걸 만한 자녀를 분명히 낳았다면 그것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깨달을 수 있게 인류사의 가장 심플한 걸로 복음을 설명해 줬어요. 이거는 너무 놀랍게 신랑 예수만 그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면 돼. 너무 쉽지요. 예수 이름 믿으라는 게 쉬워요. 신랑 예수와 살아가는 게 쉬워요. 살아가는 게 쉽지요. 절대 이혼도 안 해줄 것이고 끝까지 벌어다가 반명에 살릴 거 아니에요. 아니 신랑 예수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살려준다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다 해줬잖아. 다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먹여 살려주신다고. 누가요? 신랑 예수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요. 나만 바뀌면 된다고. 결혼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기까지가.
그런데 종교는 얼마나 그것을 수준을 낮춰놨냐. 예수 천당 불신죠. 예수 아멘 하면 된다고. 예수 아멘. 예수 영접하라고. 아멘 하라고. 영접했어. 그리고 결혼 생활도 안 해. 그게 진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라고. 그거는 위장결혼이라고. 위장결혼. 서류상으로 해놓고 같이 안 살면 위장결혼 아니에요. 위장결혼이 뭔지 모르면 영화 파이란을 보시면 돼. 영화 파이란에서 위장결혼 나와요. 위장결혼은 가증한 거라고요. 그리고 위장결혼했던 국적 취득을 위해서 이 파이란이라는 중국 여자가 한국 남자 그 양아치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여자의 목적은 이 남자랑 끝까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자기가 어느 정도 돈 벌고 성공하면은 중국으로 휙 떠나든지 아니면 이혼해버리고 국적 취득했으니까 딴 남자 만나서 살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위장결혼의 목적이라고. 그렇죠? 지금 종교는 위장결혼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결혼이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주요. 그게 위장결혼 구호지. 삶을 살아내고 있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감찰관이 찾아와.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위장결혼자들은 교회 가서 어떻게 해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인 척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러고 별쇼를 다 해요. 그게 위장결혼이니까. 맞잖아요. 아니, 이거 가지고 다 설명돼요. 이게 기본 뼈대입니다. 오늘은 모기 새끼들은 왜 존재할까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딱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일단 이거 한번 보고